할 말, 안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성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여성들이 남성보다도 남자보다 한 3배 정도 이상 많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특별히 우리 여자의 이 뇌가 이 남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이 여자들이 이 뇌를 통해서 내뱉는 그 단어의 수가 한 2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개 단어를 우리 여자분들이 뇌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이 남자들은 한 하루에 한 평균 한 7천 개 정도 단어밖에는 이야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단순하다. 뇌의 구조 자체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여성들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많이 표현하고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서도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또 해서 좋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그 장소 분위기를 잘 봐가지고 할 말은 하되 하지 않아도 좋은 말은 가급적이면 삼키고 참고 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지만 할 말 안 할 말을 분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혀가 제어가 잘 안 되면 항상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할 말과 안 할 말이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있는데, 우리는 성도로서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말, 바로 예수님을 잡는 말, 예수님을 죽이는 말, 그리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흠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은 예수님의 발목을 딱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말을 삶 속에서 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새벽부터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왜 그렇게 분주한가? 예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일을 놓고 새벽부터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오고 갔겠습니까? 이 예수 하나를 놓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잡을까? 어떻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괜찮을까를 새벽부터 모여서 의논하는 거죠. 새벽부터.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잃을까?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이권들을 잃어버릴까? 이게 자신들에게 불안한 거죠. 자신들의 그 인기, 사람들로 받고 있는 그런 존경들이 예수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대놓고 비난하거나 대놓고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벽부터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자신들보다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그 예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들은 새벽부터 모여서 별소리,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를 잡겠다라고 모였던 겁니다. 경론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내어주게 된 거죠. 심판을 한번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받는지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온 공회가 새벽부터 모여서 의논하고 부지런하게 할 말 안 할 말 다 쏟아내고 결국은 예수 결박해서 끌고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부지런하게 사는 그 이유가 너무나 더 중요한 거죠. 또 살면서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함께하면서 무엇을 의논하고 무엇을 위에 말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 많이 하고 율법을 연구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정작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오히려 예수님을 잡겠다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예수님을 그냥 세상 법정에 내어놓겠다라고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데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여러분, 거기 모여서 예수 붙잡아서 세상 법정에 넘겨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입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예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자기들끼리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법정에서 예수를 고발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때문에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본인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라도 계속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 족족들이 다 반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빌라도가 봤을 때 아니 이쪽에서는 저렇게 할 말 안 할 말 막 그냥 해대는데 예수님은 다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갔을 때 검사 측에서 잘못을 막 이야기하면 변호사 측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변호사의 입장이죠. 근데 만약 검사가 막 이런 죄도 있고 저런 죄도 있고 막 엄청난 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변호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할 말을 안 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냥 묵묵부답. 그러니 이 빌라도가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똑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아니,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감명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아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마음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억울할 때 얼마나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던집니까? 어디 뭐 교인들끼리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조금 내가 억울하게 코너로 몰리기 시작한다라고 느껴지면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세상에 없는 조상까지 들먹였어라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원망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부모를 향해서도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는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합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잡히셨고 또 세상 법정까지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할 말 안 할 말을 못 가리는 그 말들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 말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할 말 안 할 말을 정확하게 구분하셨고 할 말만 하셨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은 결코 그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만 하셨느냐?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말이 옳다. 당신이 누구인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말, 그 고백의 말만이 유일하게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오해와 정말 그 시기함 속에서 던지는 그 할 말 못할 말 속에서 예수님 입을 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 그 말을 그 법정에서 던지신 거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너의 말이 옳다. 옳고 그름 가운데 정확한 말씀만 그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잡히고 법정에 서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정말 사나운 세상 속에서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할질 못할 질, 할 말 못할 말, 뭐 구분할 못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성도이면서도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 얼마나 많이 하면서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런 말은 얼마나 우리가 하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다, 이 말을 얼마나 우리는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모습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 뭐 먹는 거,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자랑입니다. 음식이 나오면 요즘 애들부터 무조건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사진 막 찍어가지고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다는 거 하는 거 찍어 올리는 거 보면 뭐 재미난 거, 어디 놀러 간 거, 이거 다 여러분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런 걸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거운 데 구경 가고 이거 참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자, 주관자 되신다라는 걸 얼마나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조차도 구분이 안 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 음식 저 음식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건 많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삶의 표현은 얼마나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산자의 주인이 되신 구원주로 오신 것을 얼마나 우리는 드러내며 표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새벽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 잡겠다고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법정에 끌고 가서 그 법정에서 여러 가지로 예수를 모함하며 예수와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저들과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얼마나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중간에 서서 좀 형평성 있게 서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옳다. 그 말 외에 아무 대답도 없으니 빌라도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답답해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빌라도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여러분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고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인정을 받는 세상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기와 병합하여 부합하여 살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큰 대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 외에는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그에게는 있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과 거짓 모함으로 그를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지금 빌라도가 던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가 세상에서 바보처럼 왕따 당하고 살지 않겠느냐. 답답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무슨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는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멍충이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입에 떠나지 않아야 될 말, 우리 삶에 떠나지 않아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바로 나의 왕이 누구인가는 거죠. 내 왕이 누구인가? 롤십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호흡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언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았을 때가 그가 어떤 말을 했을 때인데, 어떤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았는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고 핀잔도 많이 들었지만 가장 크게 칭찬받았을 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되다, 복이다. 너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이 다른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할 말, 안 할 말,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은 말을 24시간 주 7일, 365일 우리가 내뱉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입을 통해 해야 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 호흡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 또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받은 사람인가, 복을 지금 누리며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여러분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비즈니스의 흥왕의 결과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느냐, 이 고백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까먹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돈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조금 더 보암직하고 먹은직스러운 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애쓰고 힘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반면 우리 호흡의 주인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세상 법정에서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될 그 상황에서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은 여러분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매일 해주어야 됩니다. 너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호흡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나 스스로에게도 이 말을
계속 해 주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고백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전도의 현장에서 이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신 그 세상 법정처럼 우리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날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네가 옳다, 이 말 외에는 아니하실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 우리가 많이 배워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지식이 많아야 이런 고백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법정 위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호흡의 주인이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곧 그때에, 그러니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이 할 말, 세상에서 여러분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마땅히 할 말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며 사는 건 멋지지 않습니까? 할 말 하며 사는 건 멋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라져버릴 그런 메아리 같은 그런 말 말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말,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말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